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고대도 선교센터 예배를 주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4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주일에 고대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을 참조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으로 인생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그 날들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초신자가, 믿음을 가진 처음 믿는 이러한 신자가 지방에 갔다가 차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핸드백을 뒤지기도 하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을 샅샅이 뒤지고 또 뒤져보았지만은 그 열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방에 내려와서 이 차 열쇠를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허둥지둥 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들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는 그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또 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면 아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잘 아실 터인데 이 상황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 열쇠를 찾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여인은 핸드백을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다 끄집어내어 다시금 찾기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 있는 휴지 틈 바구니 속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차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 열쇠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민들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 또 어떤 분은 직장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선한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길들을 또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유익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실지라도 기도해야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란 무엇입니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고 감림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몇 명이 기도했냐고요?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120문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승천하는 광경은 일시에 500여 명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말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3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0명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먼저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남은 자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머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려면은 나머지의 인생이 되지 말고 남은 자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입니다. 그래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속단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자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 힘든 상황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또한 그 모든 일들로 초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으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레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가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이 레아라는 여인은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막으시면 다른 한쪽을 열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완벽한 축복을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축복의 씨앗을 공평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보다 이미 있는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 고대도는 엄청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대도는 엄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이 고대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밖에 이 앞에 뒤에 보이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대도라고 해서 뒤쪽에 영어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대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고대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 안에 그것이 담겨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도의 고와 그 다음에 대에 있는 디귿을 합하게 되면은 God, 즉 갓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D를 뺀 A와 E, 이것을 합하면은 애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애라는 것은 한자어로 사랑 애자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DO, 도라는 이것은 섬도라고 해서 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대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은 불평하게 되고 삶의 지경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은요, 더욱더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인생을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려울 때 인내하시고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활 속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고뇌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대도에 한창 바지락을 채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지락이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크기가 좋은 그런 바지락으로 자라나게 됩니까? 이 바지락도 어린 씨를 뿌려 놓으면 갯벌 속에서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그리고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또는 무트로 드러난 때에 갈매기들의 먹잇감으로 먹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살아남아 있고 또한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에 정말 크고 가치 있는 바지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물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기다림이 없는 것들은 소중한 줄 모르고 되게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귀한 열매들은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품고 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자녀들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보여도 된다, 안 된다라고 성급하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12번도 더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저도 인생도 마찬가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굴곡 속에서 이렇게 다듬어져 왔고 바뀌어져 왔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했는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봐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점수가 조금 많다고 성공했다거나 점수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10년, 20년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과 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 몇 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평생 다하도록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인생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껄끄러웠던 얘기들을 단도직입적으로 꺼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 얘기였습니다. 제자들이 힘 있는 제자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마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완벽한 초대교회지만은 이런 걸림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문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의아해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기 제자에게 팔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째서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베드로는 과감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른 변명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대로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살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본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이렇게 뜨겁게 확진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전 세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살면서 큰 시련이 다가와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터널보다 앞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 특별히 고대도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은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막다른 골목에 머물러 있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고통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행하시는 행사는 마땅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인정할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고대도 선교센터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고 또한 고대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물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부활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대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속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공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여 우리의 인도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시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고대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앞뒤 사람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대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고대도와 고대도 선교센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대구 동일교회에서 이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곳에 알려지면서 CTS 방송과 JTBC 메인 뉴스룸에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지 못하셨을까 싶어서 함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방금 보셨던 우리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 프로젝트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4월 우리 둘째 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